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함께 있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1번째 말씀,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당신을 보니까 행복합니다. 네,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당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했고 그리고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친다라고 한 말들을 들었다라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함의 그 목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올가매었던 그 죄명으로 스데반 집사도 올가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고소를 접수한 공의회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추궁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정말로 신성 모독의 발언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대제사장의 신문에 스데반 집사가 정말 긴 변론을 시작합니다. 고소에 대한 어찌 보면 변증일 수도 있고 반박의 성격을 띠고 있겠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자 하려 그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한 긴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솔로몬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정말 간략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신이 성경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보면 그냥 성전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고 있는 그 오류를 이제 지적하고요. 그리고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한 잘못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 스데반은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 총 9명의 신앙의 이름을 거명을 하는데, 근데 스데반이가 9명을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 인물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아마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을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8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핵심의 설교가 바로 이것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성전을 맹신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한 것은 그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그 실수의 현장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물리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임재할 수 있고 어디든 다닐 수 있고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하신 분이 아니라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에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나를 고수한 사람들은 틀렸고, 오히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정말 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믿음의 조상 이제 아브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설교를 듣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요 부모와 같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안에 성령 충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미워하거나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당연히 죽일 놈들이고 미워할 대상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 임재하신 곳, 함께하신 곳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 어떤 곳이었냐? 우상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따르면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뭐 달신을 우상한 땅이었는데 정말 부정한 곳이죠.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어떤 잘남, 너희들 어떤 혈통, 너희들 어떤 선택받은 것에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우상이 성행하던 그곳에 아브라함을 직접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역시 가나안 땅을 찾아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시고 명령하신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냥 나아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하란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옮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인생이 마치 내가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까지 정말 무명의 사람이었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 없는 존재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순간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말 복되고 참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함과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누구였냐? 아브라함의 몫으로 준비된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 다 아는 것처럼 그곳은 그냥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의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봤을 땐 이방인이죠. 그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에게는 당장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당장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너의 자손들에게 주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왔는데 근데 무슨 말이에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후손도 몇 년 만에 준다는 거예요. 400년 만에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당사자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지금 너에게 줄 땅이 없구나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하고 정말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지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과 고민의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지 자기 암시의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실질적으로 지금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순종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믿어야지 하면서 자기 암시로 정신 승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약속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못하니까,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하고는 다르니까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전혀 상식적인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인품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 나에게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언제나 현금을 요구하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헌금 대신 약속 어음을 주시는 것이죠. 헌금은 단순 거래의 수단이지만 약속 어음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헌금은 물건을 맞바꾸는 것으로 거래가 끝나지만 약속 어음은 그 약속을 한 사람의 신용도와 신뢰를 믿을 수 있을 때에만 물건을 내어주고 협상을 하고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필요한 상황, 필요한 것만 있을 때만 거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믿음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바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약속 어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땅과 자손보다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식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켜질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무엇을 하길 원했냐? 바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확실하게 너의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할례의 언약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민족의 긍지를 갖는 증표가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사람들 향해서 개와 돼지 취급을 합니다. 아브람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이 할례의 표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정체성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의 표징을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 이방인들과 같은 개와 돼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믿음의 열매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그리고 다시 야곱 12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정말 공수표처럼 느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스데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조상들,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들이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거나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또한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조상, 여러 조상이 요셉을 팔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기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이죠. 인간의 나쁜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는데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가? 애초부터 그냥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탄탄대로를 건너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 또한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으로 팔리게 하고 왜 종살이를 하고 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했는가? 처음부터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풀려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기 전 그 요셉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요셉의 그 캐릭터를 생각하시면 어떤 캐릭터예요? 밉상이죠. 정말 미워도 이런 미운 캐릭터가 없어요. 형들의 잘못을 다 고자질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 됐거든요. 이게 17살이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가 다 이야기해요. 뭐 한두 살이 그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준서가 저한테 일러요. 형이 때렸으면 때렸다라고. 뭐 한두 살 먹으면 이해가 되는데 17살이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뭔 말만 하면 그가 다 고자질하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철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혀준 채색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그 이기적인 모습인 거죠. 당연히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치게 하심으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요셉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바꾸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종살이하면서 어땠습니까? 종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됐죠.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의 가정을 살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옥살이도 마찬가지죠. 옥살이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죠. 그곳에 올 수 있는 것은 왕의 신하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나라들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아마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팔렸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혔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시련의 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그냥 헛되이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련은 있죠.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 성장은 때로는 뒤로 가는 것 같이 힘든 위기에 부딪히지만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힘든과 어려움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단순히 그냥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승진하고 정말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를 애굽으로 옮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무엇이었냐?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애굽의 총리로 인해서 그냥 그곳 가운데 가족들만 잘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이죠. 이 당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상이 많았던 땅이었고 또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시에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있던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민족들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셨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란 나라 안에서 이 민족들이 완전한 민족을 이루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스데반은 이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걸로 쓰냐, 영혼, 목숨이라는 그 뜻의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근의 위험으로부터 목숨을 건진받은 자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애굽이라는 이방 땅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됐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야곱의 그 장사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 유해가 그곳에 묻히지 않고 어디에 묻혔어요?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 어디에 묻혔느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묻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이 가나안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야, 400년 후에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하나님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돈을 주고 땅을 미리 구입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땅을 구입할 때도 보면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우리 사이에 무슨 거래냐? 우리가 뭐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그냥 땅값 없이 그냥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돈을 내고 지불하고 구입해 놓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나안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어디에 묻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언을 남기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시체도 그곳에 묻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미래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그네처럼 힘들고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두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데반 집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 무엇이에요? 지금 광야와 모든 곳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불안과 슬픔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초조했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기에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과 슬픔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기에 어떤 난관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모든 힘든 가운데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힘든과 어려움의 고난의 과정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